술에 빠져 사는 두 친구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어이 친구, 그 술을 계속해서 마시면 간이 나빠진다며? 이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하나?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뭘 또 그러나? 그렇지만 신문지상에 하도 떠들어서 나는 그만 끊어버렸네. 아니, 자네가 술을 다 끊었단 말인가? 아니, 신문을 끊었다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싫어해도 해야만 할 일들도 있다라는 의미겠죠. 사람이 태어나서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천배 만배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영원한 고통의 지옥 형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못한 채로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그에게 남다른 사랑을 주셨고, 그에게 예수님의 재정까지 맡겼던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거듭나게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낫지, 그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불과 유황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고 죽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도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그게 더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달걀이 한 번 태어나면 달걀로 끝나죠. 하지만 두 번 태어나면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살아 움직이는 닭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그 양수 가운데 있다 양수로 물로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듭난다는 말, be born again, 이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중생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new birth,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신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평생 그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사랑해 왔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그 유대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그렇게 국회의원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인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가르침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서서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사역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자기하고 예수님은 뭔가 좀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이렇다 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예수님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사모가 되면서, 왜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그러한 이렇다 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지? 뭔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것이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 낮에는 못 찾아가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도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자기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랄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을 쓰셨어요.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거듭난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거듭남의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절 5절에 예수님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연거푸 쓰실 때에는 이거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너무도 중요한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듭남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은 어머니 뱃속 양수로부터 물로 한번 태어나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다시 말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영원한 심판의 저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건가? 니고데모가 이러한 진지한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해요.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자, 어떻게 그러한 일,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 두 번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1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1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던 그 사람들이 불뱀에 밀려 죽어가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었을 때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모두가 다 살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고 이것을 쳐다보면 다 살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순종해서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거든요. 회복이 됐거든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 광야에 들린 노뱀처럼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와 실수와 허물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광야의 노뱀처럼 나무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게 되실 건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돼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듭남의 원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듭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어서요 그 어떠한 생명을 끊어버리시고 사망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적인 DNA가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동물을 복제한다, 사람을 복제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니 실제로 동물의 염색체 DNA를 복제해서 정말 똑같은 그 양을 만들어내고 뭐 개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사람을 만들어내고 뭐 그러한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자, 과학자들이 동물의 DNA를 그대로 복제해서 똑같은 동물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진리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DNA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재생이 되어져서요, 접합이 되어져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남의 새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거듭난다는 거예요. 정말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이 구절을 보고 생명을 얻으려면 아들 얻어야 된다. 내가 기필코 딸밖에 못 낳는데 기필코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아들을 낳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이거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계신 분을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마음속에 계신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이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를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자의 놀라운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거듭남의 특권 첫째가 뭐냐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 대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나에게 10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수천억 재산을 다 주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10년이 아닙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10,0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영생, 이게 영적인 생명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천국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옥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요, 막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막 외치는 사람은 확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기웅 목사님이 그런 분이죠. 그분은요, 예수 예자만 들어도 막 치를 떨고 교회 그런 막 일을 버드득 깔고 개척교회들 다 없애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힘도 있고. 근데 그 이기용 씨가 나중에 그 아내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두들겨 패고 막 거의 반신부수 식물인간 되고 술 기운에 뭐 한번 기도원 간다고 그 이웃집 여자한테 약속했다가 그 약속 지키려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악다구를 쓰면서 막 그냥 하나님한테 막 살아있냐고 악다구 치고 그러다 불구덩이 불이 확 가서 팍 나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 이거 이상하게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지하 방 쓰지도 않는 거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각서 쓰고 나 이기용이는 지금부터 100일 정성 기도 들어간다. 만일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보여줄 것, 천국 지옥이 있으면 100일이 되기 전에 나한테 보여줄 것, 만약에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고 천국 지옥이 있으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 피하라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상 끝. 그 100일 동안 그거 그렇게 12시만 되면 가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97일 때 되는 날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수라면 악다구를 쓰고 막 개척교회 막 쓸어버리고 그러던 분이 이제는 목사가 돼가지고 목이 막 다 헐을 정도로 천국 지옥을 외치는 그런 목사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밤에는 불을 못 끈대요. 불. 밤에 화장실에 갈래도 이게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그렇다 그래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사람이 확 바뀌었죠. 그러면 전직 깡패 박영문 씨하고 전직 경찰 김수용 할아버지 그분들도 너무 강팍하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천국 지옥 비아냥거리니까 그 형님하고 그 딸들이 기도한 거잖아요. 이러다가 내 동생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제발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라도 꼭 예수님 믿고 지옥에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정말 간절히 금식으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막 굉장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형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나니까 이분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과 지옥을 외치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난 자의 특권은 뭐냐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심판의 부활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못하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완벽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과 행위의 책들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은 천국 호적과 같은 건데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듭난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행위의 책에 의하여 평생 지은 죄가 낱낱이 드러나 천년왕국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지우게 되는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거듭난 자가 받는 특권이 두 번째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받는 세 번째 특권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응답의 특권. 기도응답의 특권. 거듭난 자들은 기도응답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기도해도요 들어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일지라도 노숙자일지라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한질 애걸복걸하고 구걸을 하면 불쌍해서라도 도와주는 것처럼 정말 거듭나지 못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간절히 막 부르짖으면 마가복음 7장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막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 취급받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녀의 떡을 줘야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다리니까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해요. 기도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의 기도와는 달라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기도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근데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의 기도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고요. 거듭난 자들의 기도응답에는요 한계가 없다고요. 거지의 동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거듭난 자녀의 기도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다는 거 모르세요? 어떤 분이요 계란 30판 계란 한 판에 30개죠 거기다 계란 하나를 싹 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나에게 한계가 없다. 여러분 그 한 개가 아니라 한계.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기도하는 데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기도응답에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드리고 아들로 자녀로서 말씀드리는 특권이고 아버지로서 그 자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이다. 이게 기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기도 응답에는 한계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고요.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참부모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게 되기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올해 그 절에 다니던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미아불 타불 관세음 보살 그리.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 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돛단배를 타고 중국으로 간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큰 돛단배 범선을 타고 중국의 이제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리고 물살에 휩쓸려서 이 배가 가는데 식인종들이 사는 섬 쪽으로 다 이 배가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물살에. 그러니 그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섬 쪽에서는 야, 이제 양식이 온다 좋아가지고 막 해변에 식인종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 배가 물살로 계속 이끌려 가는데 이거 바람이 안 오면 이거 어떻게 그냥 그 식인종들의 섬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해가지고 그 선장이 테일러 씨에게 당신 선교사라며 그 하나님 앞에 빨리 도움을 좀 요청해라, 기도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허드슨 테일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돛을 올리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장이 아니 지금 바람 한 점 없는데 돛을 올리라면 나 미친놈 취급받는다, 이게 기도부터 해라. 그랬더니 그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요, 당신이 돛을 올리기 전까지 난 기도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돛을 올리는 걸 확인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선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막 선장이 문을 막 두드려요. 놓고 그만 기도하라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문제라고. 그래서 그 식인종으로 섬으로 가던 그 배가 다시 정상적인 항로를 찾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79년 9월 6일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세릴 프레위트 양의 간증이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요. 그녀는 1968년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 왼쪽 다리를 다쳤죠.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불구자가 됐어요. 그 후에 상처가 아물기는 했지만 세포가 죽었기 때문인지 발육이 정지되어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5인치 짧은 절름발이가 됐어요. 5인치면 한 5cm가 좀 넘습니다. 그 왼쪽 다리가 2인치가 짧아서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공부돼서 들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불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녀가 교회에 참석하여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죠. 그 사고를 당한 6년 후인 1974년 10월 21일 미시시피주의 잭슨시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한 300명의 참석자 가운데 섞여서 자, 이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막 주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300명 가운데 하나가 이 세릴 프레스위트예요. 세릴 프레위트. 아유, 어려워 이름도. 그 세릴 프레위트가 그 중앙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다리가 쭉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에다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막 뛰어보니까요, 이게 다리가 진짜 자라난 거야. 이게 다리가 진짜 정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막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마침내 그가 52대 미스 아메리카에 나갔고 1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미스 아메리카는 미스 유니버스나 다른 미인들과는 달리 용모만이 아니라 교양이 많은 사람이 당선되므로 거기에 뽑히는 사람은 굉장히 명예스러운 거다. TV에서 간증하기를 주님 외에 누가 저를 고쳤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6년 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안 자라고 짧아고 그랬는데 기도 하나님이 고쳐야 되게 나왔다. 그래서 그게 막 대수특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기도할 특권이 있어요. 그 기도 응답에 어떤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거 문제 아니에요. 내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죠. 걱정하지 마. 지구촌 산악계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저만 문제예요. 저 하나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다 잘 돼.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의 문제인 거지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내가 속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문제지, 나의 문제.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바꿔주십니다. 내 가정 바꿔주세요. 20대는 세상을 바꾸려고 돌을 든다 그러더라고. 30대에는 자기 직장을 바꿔보려고 몽둥이를 든다 그러더라고. 40대에는 자기 자녀들을 바꿔보려고 몽둥이를 든다 그러더라고. 근데 50대는 다 필요 없고 나만 바뀌면 된다는 걸 알고 겸손해진다 그러더라고. 누가 그렇게 썼어, 글을. 그걸 보는데 동감이 되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정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다른 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납시다. 정말 거듭난 모습을 하나님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